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진 것 같죠? 그건 내려놓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분별심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왜 그걸 내려놓겠어요? 그 생각을. 그게 불편하니까, 무거우니까, 싫으니까 내려놓겠죠. 그게 벌써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게 둘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게 없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놓아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려놓는 공부는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20일 서장 제18회 시작하겠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으니까 수미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불법은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남전에 관해 물어보고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게 잡다하게 이것저것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뭐 분별에 해당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도를 향한 발심이 되어 있다.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도를 향한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공부가 조금 진전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 마음이 생기지는 않겠죠.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이전에 알거지로 살다가 한 두어 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지는 않겠죠. 그거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죠.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서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또는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또는 이렇게 하면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 홀라당, 또 저렇다고 하면 또 그런가 홀라당, 뭐 그 인연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의 분별에 속아서 그러면서 그분 공부 잘하는 분이다, 또는 그분 공부 오래 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생각으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에 홀라당 바로 속아버립니다. 바로. 이제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자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견고한 발심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옳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틀린 건가? 아, 그게 맞는 것 같네? 이제 이거죠.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옳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잘 된다 안 된다를 놓아가는 게 그것이 분별이거든요. 그것에 속지 않는 것이 공부인데 이제 금방 속아버리죠. 금방.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면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공부가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니 오로지 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 법을 믿는다면 내가 내 판단을 들이대면 안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다면 오로지 그렇게 가면 공부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향이 그 반대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반대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참 못합니다. 못해요. 그죠? 우리의 성향과 반대여서. 순식간에 머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이 과연 옳을까요? 자기 판단이 옳다면 여지껏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인생을, 그러면 벌써 진작에 분별해서 벗어났어야 되죠.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리고 비법이 조금이라도 이게 정말 일리가 있구나 싶으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믿어봐야겠구나. 내 판단을 믿을 게 아니로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내 판단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견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색깔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온갖 내 마음의 분별심 속에서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옳다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 분별 세상에서는 뭐 판단하고 산다고 해도 이 법이라는 이게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 특별히 다른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뭐랄까, 이 세상, 이 마음, 이 자체가 이대로 법인데, 우리가 우리의 암 속에서 아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법 그대로, 같은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그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이미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 자기의 삶은 다르죠. 그 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암 속에서 사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뜨거우면 피할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추우면 옷 입을 줄 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런 거는 이미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을 믿어요. 어른들일수록 더 그렇고,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겠죠. 알을 믿어요. 알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잘난 것처럼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분별 세상은 많이 알수록 목에 힘주고 아는 척하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알매 노예가 되어서 그 알의 한계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미를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배워서 알든 뭐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든 뭐 관찰해서 알든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간에 전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므로 판단하잖아요. 그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의 한계를, 그것의 밑바닥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것의 정체를 못 본다 이거예요. 그것의 진실을 못 본다.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만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우기게 되죠. 고집하게 되죠.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견고하죠. 아주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A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그건 A가 아니고 B다 이러면은 뭐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는 너무 어렵다 이러고 치워버리죠.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A라고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 B라고 하면
그 순간에 법을 믿으면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다면 비다 그러면은 B라는 게 들어오겠죠. 내가 알고 있던 A는 없어져 버리고 그 순간에 B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B가 들어오기는커녕 그냥 머리로만 듣고 다 지나가죠. 머리로만 계속 해석하려고 하죠. 이래서 B지. 그렇지. 뭐 이렇게 기껏 해야.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이상한 말 한다 하고 지나가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틀렸으리라고는 어떻게 이게 틀릴 수 있느냐 이러죠. 자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닐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 견고해요.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여도 법에서 파란색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빨간색이라는 건 없어지고 파란색으로 변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해서 비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로 대충 짜맞춰서 이러니까 비라고 하는구나.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뭐 머리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게 비라는 게 이해가 되면 뭐 합니까? 머리만 돌아가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법문을 들을 때 머리로 이해가 된 건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만 돼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이해만 돼도 법문을 다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이해만 되어도 법문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별해서 벗어나면 법문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 거하고 달라져요. 법문을 다 알아듣겠다 하면 그건 전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다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공부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면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나오는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표시가 나게 내가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고 이렇게 아르마리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런 표시 안 나요. 우리가 항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층을 쌓고 한 층을 쌓고 알므로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올 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은연중에 그러고 있는 거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중요합니다.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이러냐 저러냐 얼만큼 왔느냐 나는 지금 몇 년 했는데도 왜 이러냐 몇 년을 했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래서 몇 년 했습니까? 한 50년 했습니까? 그러면 하하하 아니요. 아니 본인이 깨닫기를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는 것이 무슨 뭐 고작 잠깐 해보고 그게 벌써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제사는 안 지내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공부 또는 불법, 법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말씀 위에, 선지식들의 말씀 위에 이 말이죠.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탑을 쌓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이 확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물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건 틀린 겁니다. 알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내 마음은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는 빛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 제가 하지 마시라 그랬죠. 내려놓는 거. 네, 사람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을 말하지 분별해서 깨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마음이 좀 편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도무지 깨어날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깨어나온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진 것 같죠? 그건 내려놓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분별심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왜 그걸 내려놓겠어요? 그 생각을. 그게 불편하니까, 무거우니까, 싫으니까 내려놓겠죠. 그게 벌써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게 둘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게 없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놓아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려놓는 공부는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안 속아야 되는데 하는 것은 둘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둘로 보이니까 안 속아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둘로 보이지 않으면 안 속아야 된다 이게 없어요. 안 속는다는 얘기는 그냥 밑이 빠져서 저절로 둘로 안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가 안 속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매 시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들으시면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법회에 참여하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공부해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놓는다. 내가 분별을 쉬어야 되는데, 내가 안 속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둘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미 자기가 하는 공부는 전부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부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둘로는 보이는데
내가 내려놓거나 쉬거나 뭐 놓거나 죽거나 내가 그래 가지고는 전부 내 의식을 조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 즉 발심,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안 속아야지 이렇게 견고한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 분별심 속에 있는 거고, 원하는 마음, 나는 이 분별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원하는 마음, 이게 발심이죠. 그것을 견고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서 나를 강을 건네줄 것은 배밖에 없다. 내가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다, 이 큰 강을. 그러니 배가 나를 건네줄 수 있다. 그럼 나는 배에 타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배에 비유하잖아요. 법이 나를 건네줄 수 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원리를. 배가 나를 건네줄 수 있잖아요. 왜 배를 타요? 내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행하고 저런 수행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배를 타잖아요. 법을 그 강을 건너주는 뗏목에, 배에 비유하잖아요. 왜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없으면 나는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건너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배만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만 타면 되는 건데 배는 안 타요. 배는 안 타고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느냐, 자꾸 그것만. 이 배만 타면 배가 데려다 주는데 배는 안 타고 강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저길 건너갈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갔느냐, 요렇게 건너간 것 같네, 저렇게 건너간 것 같네 하고 생각만 하고 배는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이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배라고 믿어지는 게 있다면 그냥 그 배만 타야 돼요. 내가 건너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로 배는 배 타고 나서 우리가 뭐 조종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의 배라는 것은 자기가 조종하는 배가 아니에요. 나를 데려다 주는 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거기에 타기만 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서 또는 내 판단으로는 내 판단이 있는 한 배는 못 타요. 배를 탄다는 것은 내 판단 없이 배에다가 나를 내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배가 강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를 못 타요. 내가 건너가야 될 것 같아서. 배 타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를 믿는다면 배를 타죠.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배가 데려다 준다. 그런데 배가 안 믿어져. 그러면 못 타요. 그리고 강 이쪽에서 계속 머리만 써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건너가려고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래봤자 배를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수행이든 하면 그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강 이쪽에서 아무리 마음이 편해져도 강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니르바나가 없어요. 열반, 즉 번뇌로부터의 해탈은 없는 거예요. 왜 배에다가 비유를 했겠습니까? 내가 건너갈 수 있다면 왜 배에다가 비유를 했고, 왜 배를 타야 법이 배를 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별로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관심은 많다고 하지만 자기 그 분별로만 관심이 많아요. 분별심으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궁금해. 법이 안 믿어져. 법이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판단을 믿고 있는데 그게 법을 믿는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해석한 법, 자기가 판단한 법, 자기가 아는 법, 자기가 경험한 법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 판단으로 가요. 그거는 배를 안 탄 거예요. 그럼 배를 탄 게 아니고 강이 쪽에서 자기만 믿고 있는, 자기 판단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배를 안 탄 거예요.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배가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배에다가 다 내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배가 나를 뭐 물속에 침몰시키든지 저쪽에 데려다 두든지 배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어지면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전부 분별심 속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앞뒤 생각이 좀 별로 이제 안 들고 아이고 생각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것도 다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생각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다 생각이네. 이런다든가 아이고 그래 다 내 마음이지 뭐 이런다든가 그런 것은 방편으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아 이것도 내 마음이네. 아 이것도 내 마음이네.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그건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밖에 없구나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는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간 건 아니에요. 강 건너로 가지 못하면 강 이쪽에서 니르바나, 열반, 해탈 쪽으로 못 건너가면 아무리 지금 마음이 편안해져도 반드시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옵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때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분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분별 속에 있는 한 내가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기는 내 분별심 속에는 한계가 없어요. 분별심 속은 한계가 없어. 끝이 없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고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날 수 있고 별의별 것에 다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하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 안 하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지 그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 말이나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 듣고 그거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도 드려왔고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 이 같은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책의 이 본문의 어느 구절을 봐도 전부 이 내용 아닙니까? 뭐 오늘 처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증시랑 전유에 대한 답서 3번째 것 하고 있는데 뭐 어디 이 서장 책에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 날 하고 있는 완농록에도 전부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뭐 어느 경에도 같은 이야기고 그냥 하나 이야기. 자기가 잘 들어보고 갈 수 있으면 왜 배를 탄다고 할까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건너가라고 하지. 배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법을 배에 비유했는데 왜 배에 타야 되나요? 한 개도 끝도 없는 강을 건너가는데 자기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가요. 자기가 건너가다가는 퐁당 빠져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탄다는 것은 배를 탄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배한테 다 맡겨버려야 돼요. 배가 데려다 주고 안 데려다 주고는 배한테 달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이게 싹 들어오지 않고 또 엉뚱한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배가 나를 저 언덕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지 이름해서 저 언덕이지만 이름은 해야 되니까 그냥 저 언덕이라고 붙인 거죠. 배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배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내가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배를 타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지. 아 그래 저 배가 믿음이 가는구나. 저 배를 타야겠구나 하고 타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탄 이상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배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배 속에서 뛰어다니면 더 잘 가나요? 뛰어다니면 배는 더 침몰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나대면 배는 침몰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배를 안 타려고 해요. 그리고 아니야 저 배를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안 믿어요. 그냥 자기 법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믿어요. 그러면서 법을 믿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법배를 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법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법배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든 지옥으로 데려다 주든 이제 나는 법배를 믿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법배를 못 믿으니까
열심히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 저 사람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이 스님 이렇다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왜 나는 뭐 이러냐 저러냐, 왜 나는 생각 속에서 계속 이렇게 헤매느냐, 왜 나는 빨리 못 깨우치느냐,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법은 믿지도 않고 법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갖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 그래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마음에 와 닿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는 뭐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법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하고 꼭 똑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꿈을 꾸면 거기서 깨려는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차라리 괴로운 꿈을 꾸는 게 낫지. 그래서 고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도. 근데 마음 편안해지면 또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줄 아는데, 이 말씀은 많이 드려도 그냥 뭐 어쨌든 받아들이시든 못 받아들이시든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벌써 다 나왔습니다. 발심이 견고하고 그다음 법이 믿어지면 법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법배에 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법배가 데려다주고 안 데려다주고는 그 법배에 나는 온전히 다 맡길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 이거죠. 그렇게는커녕 계속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렇고, 뭐 공부 뭐 하면서 또 오늘은 이랬고 요즘은 이랬고 어제는 이랬고 그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냥 그게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시라 했는데 여기만 상관하고 있죠. 그리고 법배는 안 타려고 해요. 내가 똑똑한데 내 판단을 믿어야지. 저 법배 저거 뭘 믿고 저걸 뭘 믿고, 그냥 그런 우리 마음이요. 말로 하자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법배를 못하는 거예요. 법배를 못하는 거예요. 법배만 타면 그저 그만인데 법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이렇게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만 예외인 것 같죠?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내가 발심이 돼서, 그러면 발심이 됐고 법이 믿어지면 법배에 당연히 타게 되고, 법이 믿어지는 게 법배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 난 법배에 타는 것까지만이지. 그 다음 강 건너 데려다 주는 것은 배의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로예요, 제로. 이거를 이제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오로지 배를 믿고 내 목숨은 배에 달려 있잖아요, 이제. 강에 풍당하거나 아니면 강 건너에 데려다 주고. 그럼 배에 달려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법을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반드시 이룬다 그랬죠? 내가 발심이 견고하고. 발심이 견고한다는 것은 분별이 안 속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느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이것을 원하느냐, 그것이 발심이 견고한 거라고 했고, 발심이 견고하면 법배에 타게 되겠죠. 법이 믿어지면. 법이 믿어지는 게 법배에 타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한테 달려있지. 법이 옳다면 지가 데려다 줄 것이고, 틀리다면 나는 가다가 강에 퐁당 빠져버리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법한테 달려있지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법을 못 믿으니까 법한테 달려있지 않고 공부가 나한테 달려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가 전부 자기한테 달려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가 전부 자기한테 달려있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공부가 자기한테 달려있잖아요. 그게 법을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법한테 달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틀렸으면 가다가 강에 퐁당 빠뜨릴 것이고 나를. 법이 맞으면 강 건너 데려다 주고 이제 내가 법을 탄 이상 법한테 달려있는데 우리는 법을 타질 못해요. 법배를 타지를 못해. 탄다는 것은 법이 믿어진다는 건데 법배를 못 타. 그리고 뭘 믿고 있냐? 자기 판단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해석한 법. 그것을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한 내용. 두루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 그걸 믿어요. 법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믿어요. 그러면 법배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못 건너가요. 자기가 건너갈 수 있다면 왜 법의 배에 타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의 배에 탔다면 내가 할 것이 제로가 돼요. 그리고 오로지 배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딴짓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배가 믿어지겠어요. 오로지 믿을 거라고 이제 강 위에서 배는 가고 있는데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배밖에 없지.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다. 이것도 중요하고 현실, 그토록 중요하다고들 하시는 현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퐁당 빠지는 거죠. 배가 나를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대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퐁당 빠질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빠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정말 탔다면 배가 데려다 주게 나는 오로지 배만 믿고 배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끊임없이 "왜 빨리 안 가나요? 저쪽에 언제 다다르나요? 왜 저쪽이 보이지도 않나요? 이 배가 맞기는 맞나요? 가기는 갈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배가 알아서 "어 그래?" 하고 막 빨리 가 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죠. 막 흔들흔들거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탔다면 오로지 인제 믿을 거라고는 배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배밖에 없나요? 무슨 소리.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내 판단밖에 없지. 우리 마음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안 믿어져요. 법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안달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이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래도 공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뭐 도무지 법은 믿어지지가 않아. 음. 이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거든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한 곳에 두고 있는 게 뭐 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딱 한 곳에 두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법의 배에 탔으니 내가 믿을 거라곤 법밖에 없으니까 망망대해에서 내가 배에 탔는데 내가 믿을 거라곤 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이 배만 믿고 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 둔다는 게. 오로지 배만 믿고 가는 이걸 말하는 거지 마음을 이 자리에 둬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 의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법이라는 배만 믿고 가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우리는 너무 많아. 내가 너무너무 판단할 것이 많으니 배만 믿고 절대로 갈 수 없어. 배만 믿고 절대로 갈 수 없어. 근데 망망대해에서 배만 믿고 가는 그러면 배가 조용히 가지. 나는 배만 믿고 갈 수는 없어 하는 배는 반드시 침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반드시 이룬다고 하잖아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 한 곳이라는 게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의 말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룰 것이니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저절로라고 했어요. 저절로. 내가 법배만 믿고 법배에 탔다면 오로지 이제 그것밖에 믿을 수 없어요.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배에 탔어요. 왜 조그마한 배냐? 믿음이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조그만 배라고 합시다. 조그마한 배에 탔어. 그러면 그냥 오로지 그것만 믿고 북한 사람들이 중에 배 타고 내려온 분들 왜 간혹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여기에 도착하셨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탈 거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오로지 배를 믿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아이고 현실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은 하겠어요? 오로지 내 목숨을 배에다가 다 맡겼는데 오로지 배만 믿고 왔지 않겠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법배만 믿어? 이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은연중에. 그래서 법배에 대해서는
내 생각으로 보자. 맞아. 그렇지 하고 맞아. 그렇지라는 내 판단을 믿지. 그냥 법은 믿어지지가 않아. 내 판단으로 그렇지라고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내 판단으로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고 내 판단으로 인정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내 판단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법이 그렇다고 하니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법이 받아들여져야 그냥 법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무조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법을 믿는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그건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보고 그게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 그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믿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기만 믿어서 그래요. 자기만 믿어서. 자기 생각만 믿어서. 여러 이제 보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법부님들이 저는 법을 믿습니다 하시는데 아닌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법을 믿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건 못 믿는 거거든. 그거는 자기 판단을 믿는 거거든. 자기 판단을 믿으면 뭐가 다르냐? 자기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판단하는 거든. 분별심으로. 분별심은 둘 이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판단해봤자 내 분별심을 못 벗어나. 계속 내 판단으로만 가기 때문에 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 이 천지차이예요. 정말 맞더라 하는 거하고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하고는 전혀 달라요. 반대예요, 반대. 천지차이예요. 이렇게 하면 알맞은 때가 되면 알맞은 때다는 게 보통 뭐 시절 인연 이러는데 사람들이 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시절 인연이 와야 되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런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구비를 하면 때가 되면 깨달아진다 이 말이지. 아이 뭐 시절 인연이 돼야 되지 뭐 하고 보통 안 할 때에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나 갈증 나는데 아유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물이 내 입에 들어오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뭐하러 손을 직접 물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먹습니까? 에이, 모든 건 때가 돼야 되지 뭐 하고 가만히 있지. 때가 되면 언젠가 물이 내 입에 들어오기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귀찮을 때, 하기 싫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안 하려고 할 때에 아유 시절 인연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말들 쓰던데 시절 인연은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발심이 견고하고 법의 배에 타면 때가 되면 저절로 깨우쳐진다. 이때의 때를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지. 발심도 안 하고 법배도 안 타고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시절 인연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알맞은 때라는 게 이제 보통 시절 인연이라 하는 건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왜 쓸 수밖에 없냐 하면 자기가 발심도 안 돼 있고 법의 배도 안 탔으면서 결과를 원하는 것은 우리 전부 다 원하는 것은 결과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에요. 저는 왜 빨리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라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참 입 다물고 있으라. 때가 돼야 된다. 무슨 때가 돼야 돼요? 내가 갈증을 해소하려면 컵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는 컵을 내가 들고 와야 되고, 내 입에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인연이지. 그런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셔야. 그런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이 내 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절 인연이 돼야 되지 뭐 하는 말은 주로 안 할 때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뭘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은 오지 않습니다.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하니 대답 수미산 했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했는데 수미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수미산일까요? 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그게 생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자체가 생각 아닙니까? 이게 생각으로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해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니까 내려놓아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그게 바로 전부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런 문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빵점입니다. 그건 공부 아닌 겁니다. 그냥 분별만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는 겁니다. 이해는 빵점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다만 여기에 참 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수미산. 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무슨 허물이 있느냐? 했는데 수미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러고. 그게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즉 깨우치지 못했다면 이 말이죠.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참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은 참구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한다, 화두에 참여한다. 간화는 화두를 보는 거죠. 화두를 보는 것에 참여한다 할 때 참. 화두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참한다, 공부한다, 성공부한다, 이런 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참하고 있을 뿐, 동참한다,
공부에 동참한다. 그 대해종고 스님은 여기서 보면 화두에 동참하라고만 하지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계속 뒤돌아보고 결과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으면 오로지 배만 믿고 있으면 믿을 거라고는 이제 배밖에 없잖아요. 나는 배를 탔으니까 이 강에서 바다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배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만 있을 뿐 얼만큼 걸릴지 데려다 줄지 안 데려다 줄지 언제 데려다 줄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강을 지나가는 동안 오로지 배를 믿고 있을 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를 믿기는커녕 계속 이놈의 머리가 돌아가서 언제 데려다 줄 거냐, 제대로 가기는 가고 있냐 아니냐,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느냐, 맞냐 틀리냐, 더 빠른 배는 없느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러냐 저러냐.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요. 이 배를 오로지 배만 믿고 배만 붙들고 있지를 못해요. 배만 딱 붙들고 배만 믿고 있으면 배가 반드시 데려다 준다 했죠. 그죠? 반드시 데려다 준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나대는 거죠. 못 믿어서, 배를 못 믿어서. 배를 못 믿어 하면 할수록 배는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게 마음으로 나대는 거기 때문에. 배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뭐 여기서는 이제 간화선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궁금해해야지. 법원님들도 잘 그러던데 제가 궁금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법문을 잘 안 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너무도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건 안 듣나 봐. 그냥 궁금해해야 되는데 나는 궁금하지 않아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법회마다 이 3시간 동안 내내 이런 얘기 하는데도 궁금해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냥 궁금해져야 되는 거지 마음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 마음을 나 궁금해해야지 한다고 궁금한 마음이 쓱 나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은 저절로 인연에 따라 그냥 나오고 있을 뿐인데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냥 생겨나고 있을 뿐이죠. 나오는 곳이 있어야 나온다 할 수 있지. 그냥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망상에 불과해요. 완전 망상에 불과해요.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뭐 그런 것도 가지와 잎이지.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든가 내 마음에 내 분별심이 안 속아야 되니까 평소에 내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든가 뭐 이 자리에 있다든가 뭐 등등등 어떤 그거 통틀어서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그게 다 가지와 잎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다 그것이 가지와 잎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말라고 했어요.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불법은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남전에 관해 물어보고 자꾸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남전 스님은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 그 남전 스님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똑같죠. 이때나 안 믿으시면 법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이 책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 도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보고 뭐 지금이나 이때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것은 분별심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법이 키는 열쇠는 법에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열쇠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아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연구,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또 뭐 일어나는 마음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을 살펴보고 오로지 배만 믿고 있으면 배가 데려다 준다고 했죠. 오늘도. 그런데 배가 안 믿어지니까 배를 타고는 배는 안 믿어지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잖아. 배는 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보고 배 타고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흔들흔들 하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뒤집어져요. 바로. 근데 이런 식이라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이 매 시간 내용은 요런 내용만 나오잖아요. 자기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보라고 하는 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법회에서. 그죠? 또는 뭐 자기가 길을 찾아가라는 말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막 하는 대로 막 따라 하라는 말도 한마디도 나온 적도 없어요. 자기가 머리로 막 분석하라는 말도 나온 적 없어요. 자기가 뭐 어느 마음자리를 지키라는 말도 나온 적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 속는 그런 거 열심히 하라는 말도 나온 적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말들에 해당되는 그것만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법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법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법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 그거를 믿는 것은 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지. 어느 법우님이 그러셨어요. 본인은 법을 믿는다고. 근데 제가 그 법우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우님은 법을 믿는 게 아니고 법우님 식으로 해석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식으로 해석한 거 자기 식으로 이렇고 해놓은 그건 자기 의식이지 자기 분별심이지 거기에 믿음은 전혀 믿음이 낄 자리가 없잖아요. 내 판단과 상관없이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쓱 이렇게 돼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판단해보고 그런 거였구나. 이거는 법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후에 자기 분별심에서 인정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꿀 생각이 없어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집어들여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지, 바뀌어지길 원하면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한 이 내용, 어제도 이 내용, 그제도 이 내용. 그러니까 뭐 오늘은 어제는 아니지만 그 전주에도 이 내용, 그 전주에도 이 내용, 그 전주에도 이 내용, 그 전주에도 이 내용, 그 전에 경전에서도 이 내용, 또 다음 법회에서도, 또 다음 법회에서도, 또 다음 법회에서도 이 얘기만 할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만 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얘기만 하겠죠. 언젠가는 이것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게 우리 중생심인 것 같아요. 왜 안 바뀌겠어요? 믿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는, 그거는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기가 뭘 믿는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도 못 믿어요. 자기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한 알이라도 믿어진다면, 콩을 파치로 하면은 그게 쓱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 만큼, 자기가 해석되는 만큼,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거는 법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지. 내가 한 것만 받아들여. 한 것만 받아들여. 그렇게 된 것만 받아들여. 그거는 믿음은 없고 나만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인정한 것만 맞다고 여기겠다 이거잖아요. 예. 내 판단을 믿어서 그래요. 그냥 쓱쓱 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잘 믿을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만약에 파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 콩인데 이렇게 해도, 파치다 그러면 파치인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참 잘 없긴 없더라. 그게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법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딱따구리가 같은 자리를 계속 쪼듯이 계속. 그 병 때문에 이 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약을 써도 다 튕겨져 나오니까 그 약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상관 안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상관이 되어져요. 믿음도 없는데 상관도 안 하면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으시죠.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한자리에서.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분별 속에서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은 좀 편할 겁니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것이니.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것이네. 마음을 한 곳에 두라 그러면 다들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 어떻게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 수미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대답, 내려놓아라.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생각으로 길을 찾는 것.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법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지려면요. 법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배를 탈 수 있어야 되고 법배를 탔다면 오로지 법배만 믿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어져요. 생각으로 자기 의식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법은 없습니다. 뗏목한테 가르쳐 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뗏목이 너를 반드시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그 뗏목만 오로지 믿고 있어라. 이 말이 전부인 거예요. 왜? 뗏목은 반드시 데려다 주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따로 가르쳐 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뗏목만 믿고 있으면 뗏목은 반드시 데려다 줘요. 근데 사람들이 뗏목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내가 또 요즘은 또 며칠간은 어땠는데 또 지금은 마음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끊임없이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법이 안 믿어져서. 계속 되돌아보고 헤아리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뭐 공부가 된 줄 알고 또 그냥 그 경계에 또 속아버리든지 뭐.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법은 없습니다. 가르쳐 줄 불법은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남전에 관해 물어보고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마치고 43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